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350장입니다. 우리 둘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둘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분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4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게 되죠. 내용이 또 길어서 중간에 좀 잘라서 전체 장을 다 읽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 절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어려운 말씀들도 많고 뭐 지명과 인명, 히브리 이름들 어려운 그런 지명들 많고 또 제사 율법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읽을 때는 잠이 온다 그러죠. 그렇죠?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다 해석을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냥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고 성경 자체를 우리가 입술로서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의 은혜가 떨어질 때는 아무리 저희들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석책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또 해설한 목사님들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어도 지루하고 또 졸린 겁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집안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로 인정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죠. 아마도 이제 소년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이제 장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이제 진을 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맞은편인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첫 번째 전투를 붙었는데 전투에서 패하였죠. 그래서 4,000명 이상 되는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실로에서 우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을 보내요. 그 그룹 사이에 계신 그렇죠?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두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대고 있죠.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자고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소 제도를 다 만들고 또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지성소에다가 안치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선두에서 행진을 했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후로 또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이제 이 장로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언약궤를 갖고 옵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블레셋과 싸우면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얼핏 생각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을 얻은 그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금으로 물론 테를 두르고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그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있는 시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시은자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그냥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가? 왜 블레셋에게 패퇴했던가? 우리가 가증히 여겨지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제하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언약궤만 그냥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건데 언약궤를 갖고 오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그 성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들의 상도 조각해 놓고 마리아 상도 있고 또 성유물이라고 해서 그 성자들이 사용하던 그 유물을 모아갖고 그것을 갖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면은 더 기도의 효력이 있고 공덕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그 성상을 숭배했던 그런 역사가 또 있죠. 우리들이 또 흔히 볼 때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한동안은 멋으로 그 금이나 또는 은으로 된 그런 십자가 목걸이를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냥 멋으로 그렇게 달고 다니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침대 머리맡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하기도 해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안 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떤 상징물이나 어떤 기념물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저희들도 혹시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와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언약궤에 같이 있었죠. 그리고 나가서 다시 이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애굽에서 어떻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언약궤를 메고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질 것이 아닌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패했죠. 4장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라 그랬어요.
처음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졌는데 이번에는 3만 명, 거의 한 8배 이상, 8배 정도 되는 그 전사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고 더군다나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아니한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또 실로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전쟁이. 그런데 마침 그 베냐민 사람이 한 명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또 몸도 비대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뒤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사무엘을 통하여 확인해 준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이죠. 그런데 더 나가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며느리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산딸이 해산할 날이 다 가까웠는데 이 며느리도 갑자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 쇼크로 인해서 바로 그 산통이 시작된 거였어. 몸을 굽부려서 해산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산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여자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줬는데 이 비느하스의 며느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관념도 안 하고 상관없다 나에겐 그것은 상관없다. 아들이 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에 쇼크를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4장 21절 말씀. 그래서 그 낳은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전쟁에 나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처해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퇴하게 말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용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가봇의 역사가 비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델타 변이가 또 심각하게 더 급속히 확산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잡히지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염려보다 조금 안정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교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 예배해 주신 귀한 예배의 초소를 허락해 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요. 몸이 연약해서 기력이 없어서 교회 참석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 반 넘게 지속되어진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남아있는 이 모든 코로나의 또한 델타 변이의 위기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교회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밤이고 낮이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위에 아버지 예비하신 초소를 속히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창으로 모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몸에 기력이 없어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채찍 맞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먹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정작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하지 못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형식적으로 또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나 아버지 심히 두렵고 떨려오니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